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기도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하고 있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자의 비유를 통해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그 자녀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좋게 여기지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여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그 자녀를 맞아주시고 아들이라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몸이 막 이제 요동치겠죠? 신호를 막 주는 것처럼 기도를 안 했을 때도 뭔가 뭐냐 신호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것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잡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아주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와 교제할 때 누군가 친밀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도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한다면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되시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창조주는 무엇인지 그가 우리와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더 순종하며 열심히 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명령하시고 그가 교제하며 그가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기도와는 아주 정반대되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기도와는 좀 상반된 거예요, 상반된 거. 뭐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안 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우리가 원래 해야 하는 기도의 패턴,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 것에 너무 치중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염려와 걱정 때문에 휩쓸려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야. 회개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돌이키면 이제 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가실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평강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건드려서 이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먼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이 좋아. 야, 나 누구보다 신앙이 괜찮아. 나 기도하는 거 너네들 봤지? 이렇게 기도하려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디 가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니네의 기도의 목적이 그런 거라면 그런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함으로 네 신앙이 좋다는 걸 보여서 이제 너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았잖아? 너의 기도의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에 너희들 위하여서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외식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죠. 나와 내 믿음을 인정해 달라고 바라보는 대상들. 그 둘 관계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식하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아무도 모를 때에,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누가 알아주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막 똑같은 얘기해서 신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했지 않았냐고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와 함께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어떻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을 높여드릴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장차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간구하죠, 간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요, 하루의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내 습관,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먹을 것과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며, 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죄 짓는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주님, 오늘 하루를 정말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선언하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의 기준은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매일의 삶을 주님께 기대어, 매 순간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배운 대로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좀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지식만 있고 이성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하게 되죠. 힘들 때나 억울할 때나 뭔가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만사 다 제껴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거의 중언부언하게 돼요. 주여, 주여,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부르짖어라.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르짖어라.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든 그 부르짖는 그 기도마저도 내가 듣고 있으니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골방에 앉아서 차분히 주님을 찾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되게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간절히 부르짖고 그 이야기를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상황과 환경도 주관하시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오니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듣고 고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지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저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해야 하는 거죠. 해야 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아주 유명하시고 그런데 강하신 목사님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안 할 수 있느냐? 기도를 안 할 수 있느냐? 신자로서 마땅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해라. 어찌 기도 안 하며 숨 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함께 어떠한 더 마음이 깊은 어떤 목사님들과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게 쉽지 않다.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신자로서 마땅한 거지만 그 기도라는 게 어렵다.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왜냐하면 기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에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 고민이 생겼어. 뭐 합니까?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일자리를 알아보고 일을 해서 돈을 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인데 기도라는 것은 그런 패턴과 너무나 달라요. 왜요? 행동을 그걸 해결하려는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스스로 뭘 해결하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앉아서 주님께 간구하고 맡기며 기도하고 그가 해결해 주실 걸 기대하는 삶의 패턴이라고. 그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면서 일하는 거잖아.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흔들어 놔야 돼요. 행동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내 일정한 패턴에서 멈춰서 앉아서 삶을 기도하면서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방식의 어떠한 순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야,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는 거야. 마땅히 해야 하는 거지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설교가 이번 연도 마지막 설교가 될 거예요. 야, 오늘 이제 기도 훈련이 끝입니다. 끝! 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끝나는 건 기도의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제부터 이제 쉽지 않은 그 기도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 훈련은 끝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가끔 안부를 물으면서 기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끝까지 계속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응답을 하셨을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거절하실 때,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주 기도의 아주 깊은 경지예요. 깊은 경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기도가 주는 최고의 유익을 얻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면 좀 어려워져요. 지금까지 했던 7번의 모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위에 오늘의 이야기를 쌓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가 12장 7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어떤 스토리에서 왔냐면 이제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하게 자랑하나 할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약간 신앙이 좀 신기한 경험, 그러니까 환상, 계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신앙의 약간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약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뭐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약간 많이 있는 얘기죠. 막 기도를 할 때 막 난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어. 해봤어 너? 목회자가 이것도 안 해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약간 뭔가 뭐 내가 뭘 경험했고 내가 뭘 했어. 이런 것도 있는데 체험 있죠, 체험. 은근슬쩍 어떤 체험을 자랑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어? 그런 적 없어? 아니 성도가 왜 그런 적이 없어? 또 은근슬쩍 뭐 자랑하고 싶어. 오늘 눈이 침침하네. 왜 눈이 침침해? 내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빛이 확 비추더라고. 눈을 떴더니 2시간이 훌쩍 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 그러면서 와, 넌 대단하구나. 이런 게 고린도 교회에 약간 만연하면서 이것이 뭔가 자랑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기적이에요, 기적. 만난 순간부터 기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었죠. 눈이 먼 상태에서 괴롭히고 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부터 사실은 환상을 봤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신앙적 경험이 사실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회심 후에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면서 살았습니까? 이 도시 저 도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큼 잘 알았겠습니까? 역사상 사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 없죠. 기록에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된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무익해, 무익해. 그런 거. 무익하지만 부득불. 내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 무익하지만 주의 환상과 계시 내가 경험했던 걸 말하려고 해. 무익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이렇게 니네들 환상과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너네들한테 나도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자신의 경험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돼요. 사실 그 3인칭으로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기조차 부끄럽기에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는 14년 전에 그 14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끌어오는 거야. 끌어오는 거야. 근데 4절에 2절에 이렇게 하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던 적이 있어.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간 상층천을 경험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아세요?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몰라도 돼요. 왜요? 부득불하는 얘기라고. 어? 무익하지만 사도 바울이 부득불하는 얘기라고 말하죠. 당시에는요, 하늘을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과 그리고 별과 우주가 있는 하나의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 번째 하늘, 즉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을 육체로 갔는지 영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억은 안 나나 가서 경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3인칭으로 말하고 있지만 나 경험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얘기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 가히 사람은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말을 내가 경험했었어.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경험했어 14년 전에? 근데 본인이겠죠. 자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아실지 모르겠어요. 나 천국 갔다 왔어. 어? 이런 사람들 간증하러 다니신 거 혹시 그래도 한 20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 꽤나 많았어요. 25년 전에. 막 천국 갔다 와서 막 간증해서 막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막 그분들이 주로 뭐 하얗고 막 황금이 가득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천국이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됐죠. 그런 건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들도 약간 이 성경 보고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봤어.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적 경험이 있었다고 자랑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서는 자랑하지 않을 거야. 이 일을. 이 말은 아마도 이런 환상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가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나를 높이고 내가 자랑하려고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일은 없어.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14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끌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만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사실 그 14년 전부터 계속 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일이요,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14년 전에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신비한 경험이 아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약한 것들을 자랑할 거야.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듣는 그 자랑을 아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 지나치게 생각해서 이런 경험 나도 하고 싶네. 나도 저런 경험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일을 해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경험이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고,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러한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지만 부득불 너네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경험도 했어. 그런데 14년 전에 했던 거야. 나는 한 번도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 경험은 내가 자랑하려고 이 경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훨씬 중요한데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봐 나는 이야기하지 않았어. 근데 너네들 때문에 지금 부득불 이런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약한 것들이야, 약한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으신 계시 중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가시면 뭐예요? 가시. 가시는 뾰족한 거죠. 뾰족한 거. 찔리면 아픈 거. 아픈 거. 육체. 사도 바울이 몸에 아픈 게 있었던 거예요. 몸이 너무나 아파서 바늘로 찔른 듯한 아픔이 있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처럼 내가 고통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은 자랑하겠다. 그런데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자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막 그랬지만 몸이 좀 아픈 데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과 질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사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뭐지? 육체에 가시면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간질도, 안과 그 안질도 그 찌르는 듯한 고통은 없대요. 그래서 이거 아닐 거야. 두통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두통. 만성 두통. 저도 있는데 만성. 어. 아무튼 뭐 사실 뭐 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뭐냐가 중요한 거는. 확실한 것은 육체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것이 지금 사도 바울한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됐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그 말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만큼 어려운 육체의 문제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육체의 그 가시, 육체의 약함과 육체의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약간 업신여길 듯한, 업신여겨도 될 만한 듯한,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막 시험들 만한 그런 정도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안과 질환이 있어서 약간 이게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약간 부어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눈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으면서 눈이 거의 실명이 앞에 둬서 막 약간 좀 뭐랄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나 우리가 보기에 그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좀 장애인이니까 뭔가 좀 저 사람 얘기를 막 듣고 싶다. 아,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야.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를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내 외형적, 아마 그 정도의 아마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추정이 돼요, 사실.
왜냐면 내 육체를 보면 시험 들 거라 이 정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도 사실 그런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눈이 막 한쪽이 막 하얗고 까맣고 막 뭐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말이 신뢰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좀 도와줘야 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가르치는 게 신뢰도가 막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탄이 괴롭힐 정도, 사탄이 자신을 괴롭히는 정도로 그 육체의 가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왜 괴롭혀요? 왜 괴롭혀? 사탄이 괴롭히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끌어내리거나 이 사람의 사역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냥 막 괴롭히진 않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괴롭히는 가시. 즉 사도 바울이 엄청난 자녀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문제가 될 만큼의 가시였던 거예요. 아마도 간질이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막 전하다가 확 쓰러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뭐 안질이라고 하면 막 이만큼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막 다가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그 정도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가시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깨달았다고 해요. 깨달았다. 왜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준 것이구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교회를 막 세우고 이런 역사도 많이 봤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명성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음? 이럴 때에 음? 겸손함에서 떠나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부분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고쳐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 때문에 아팠을 거예요. 아팠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아파서 막 힘들었으니까 막 기도했겠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기도예요. 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병이 고쳐진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의 명성이 올라갈 거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올 거고 사도 바울의 근처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고 그 제자들은 더욱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여 이것만 없애 주신다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정말 더 펼쳐질 것입니다. 없애 주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들어줘야 될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좋다고 생각했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거 없으면 정말 복음이 더 잘 전해질 텐데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진심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진심으로? 진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는 막 핑계 댈 수 있죠. 이것만 고쳐 주시면 주님 다 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이게 핑계였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이것만 고쳐지면 복음이 잘 전해질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3번이나. 성경에서 3번 했다는 거 아주 강조한다고 얘기했죠. 열심을 다해서 이성과 감성을 모든 것을 다하죠. 집중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만으로 너는 족하다 이렇게 얘기해. 네가 지금 병이 있는 거 그것도 너한테 과분한 거야.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넘치는 은혜를 다 줬는데 네가 뭘 더 바라냐? 응?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내 은혜가 너한테 너무나 좋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아파 죽겠는데 이거 없으면 정말 주의 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보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너 육체의 가시가 너한테 족한 거야. 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더 기가 막힙니다. 더 기가. 뭐래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이런 반응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기쁩니다. 아,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를 주셔서 사역에 방해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더욱더 사역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게 없어지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자기를 더 잘 믿어줄 거고, 응? 더 나에게 다가올 거고, 그러면 더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하게 될 거고.
조금 더 쉬워지고 조금 더 전파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시려. 그리스도에게 기대어 네가 사역하는 게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너한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지위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사람들이요 막 후원을 해서 이제 주님 앞에 경제적인 것도 기댈 필요가 없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더 잘 돼서 더 잘 퍼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서 내 능력에 기대어 살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험, 그 환상적 경험을 내세워서 자신이 드러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군요. 1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마도 전환점이 됐을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가시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신 육체의 가시가 기쁜 일이며 자랑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보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그것과 평생 싸워 나가면서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다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역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생 가져갈 육체의 가시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세상으로 얘기하면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 힘을 키우고 내가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시를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잊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무너지고 일어나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능력을 키워가는 것을,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자녀의 욕심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가시처럼 자신을 찔러가며 자신을 무너뜨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약함을 여전히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평생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아주 깊은 경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어떤 경지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이 기도가 맞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뒤돌아보며 기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기뻐해요. 안 된 것,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해 주셨을까를 이해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응답될 때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며 주의 계획과 주의 목적과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깊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아주 깊은 경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왜 기도해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듣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깨닫게 알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평안을 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간구하며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다 이방인의 기도. 내가 이만큼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내가 저걸 하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다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기도의 정말 한 측면에 아주 작은 부분의 것들. 우리가 더 깊은 기도 가운데 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더 돌아보시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 이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의 훈련이 오늘로써 마지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일만이 남았어요. 기도하시면서 배웠던 것을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웠던 것을 기초로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적어가면서, 여러분 적어가면서 응답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안 됐으면 '왜 안 됐을까?'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좀 더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